우리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이나 또 온라인에 접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참 유용한 정보들을 훨씬 쉽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여기는 이 짜투리 시간들, 뭐 예를 들면 누구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남는 시간들에는 아마 대부분이 어김없이 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엇인가 검색을 하든 접속을 해서 시간을 보내곤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SNS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인맥을 구축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시간 낭비했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우리 생물학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 여러 이 결과와 또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수다를 떠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잡담을 나누는 일이라든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과 예정이 없었던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일들이 옛날 같으면 아유 시간 허비했네 낭비했네 이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의 이 정신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신경과학자로 알려진 수전 핑커라는 사람은 그의 책 빌리지 이펙트라는 책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장수촌인 이탈리아 이 서쪽에 보면 이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장수할까?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지역의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이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아주 친밀한 접촉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을이 그냥 하나의 가족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동으로 식사를 나누고 서로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또 재미있는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여성이 더 오래 삽니까? 남성이 더 오래 삽니까? 여성이 더 오래 살죠. 평균 수명이. 왜 여성이 더 오래 살까? 이걸 연구를 했더니 이게 생물학적인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이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뭔가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그 사람과 어떤 감정적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일생 동안 어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더 남자들보다 오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책 그 표지를 보셨겠지만 그 책 표지에 보면 그런 명제를 하나 달아놓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은 우리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명석하게 한다. 자, 이런 이제 부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류할 때와 어떤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볼 때는 이 뇌 활동 자체가 확연히 다르고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접속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부제는 face to face,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입니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은 만남을 통한 관계적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것보다 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고 교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온라인 접속과 또 오프라인 접촉의 관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접속과 접촉은 이 무엇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의 방식이나 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접속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끊고 싶으면 끊고, 내가 여기에 접속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접속하는 대상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끊었다, 옮겼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접촉은 쌍방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야 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교감을 합니다. 일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기도라는 이 개념 자체도 바로 이런 접속이 아니라 이 접촉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구나. 이 예배도 우리가 꼭 성전에 나가지 않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냐 할 때 이 최근 성결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예배에 아주 불만족스럽다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이제 24.2%, 또 불만족스럽다라는 사람이 한 2배에 해당되는 41%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괜찮더라, 좀 유익하더라라고 한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가 뭐가 이렇게 좋았냐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66.7%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좋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도 온라인 예배가 나의 신앙에 유익해서라기보다는 역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익했다. 이게 3분의 2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접속이 아니라 접촉으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기도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이 기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액세스한다고 그러죠. 접속한다, 접근한다, 이런 비유를 들어 이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기도는 우리의 몸으로 직접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으로 접촉하는 사건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기도회의 실황을 지켜보고 있어도 그것 자체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나 강의나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기도는 내가 직접 몸으로 헌신하며 기도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질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를 어떤 상황을 보고 콘텐츠를 보면서 이 기도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접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정보 전달이나 지식 획득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잘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우리 주변의 조건들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정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통한 교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기도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거나 기도의 실황을 영상으로 보거나 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성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저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름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때로 할아버지가 지어준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지어준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확인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줄게,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사건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미혹당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면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게 우리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보면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한 척하고 견디고 있었지만 진짜 속 사람이 강하지 못하게 될 때 견디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너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견디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기도를 통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주님인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살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막 몰려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터를 굳건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흔들리는 믿음은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어떤 우리가 콘텐츠에 접속을 해서 구경하는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가 발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접속에서 접촉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은 특별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무더위는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뜨거운 태양과 또 때로는 태풍과 장마를 견뎌내면서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에 알곡이 채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이 7월 달에 여러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될 때인데 아마 금년에는 8월 하반기나 되어야 아마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7월 한 달을 영적 성숙의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더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 낮설교 어떤 시리즈로 나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다시 시리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5개월째 이렇게 계속 우리가 위축되고 또 침체되고 또 뭔가 비정상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환경은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신앙의 본질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은혜로 다시 감사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지금 2차 확산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금 교회가 감염 전파의 매개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월 무더위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접속해서 지켜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건케 하신 은총과 깊이 뿌리내리며 굳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 교육과 진로의 문제, 또 가족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히 해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